소망교회 곽선임 목사님 그 아드님 하시는 그 큰 교회 있는데 그 옆에서 분당에서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큰 교회를 하시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을 목회를 하고 계신 우리 윤복희 목사님이신데 CLTV에도 아주 그 메인 화면으로 많이 나오시는 목사님이신데 저에게 오늘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냥 저를 거창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항상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오빠는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미성인데 동생은 왜 저런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남매가 6남매예요. 근데 4명은 아주 아름다운 어머니 닮아서 청아한 목소리가 나왔고 우리 저하고 제가 둘째인데요. 막내되는 남동생이 허스키인데 저는 이렇게 허스키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많이 이렇게 쉬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쉬게 되고 요즘도 더 쉬었는데 그래도 은혜를 육의 귀로 들으시면 좀 거북하신데요. 영의 귀로 들으시면 은혜 받으실 겁니다.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우리 박영규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저번에 전도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은혜 받았지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도중에 참 본받을 만한 면이 많다. 같은 목회자로서 저런 면은 어떻게 저렇게 순수하시고 저렇게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저렇게 최선을 다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정말 도전을 받았습니다. 와보니까 생각보다 교회가 너무너무 크니까 음매 기죽어라는 말 있죠. 예,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등대로 사용해 주실 걸 믿고요.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신 대로 전할 거예요. 별로 설교 준비를 안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냥 여기도 간증 예배라고 돼 있으니까 간증을 많이 시키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을 때요? 아니면 뭐 부부 사이에 또 뭔가 기분 좋은 여행을 다녀오거나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라고 생각하죠. 뭔가 잘 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입니다.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영혼은 공허해지고 병들고 황폐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을 만나 사귈 때 정이 들고 참 좋죠. 사람 사이에서도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찬양할 때 얻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할 때 얻는 기쁨은 어디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라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 가족으로 만난 것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연히 이사 가자 또 오늘은 가까운 교회를 가볼까, 오늘은 이런 교회를 가볼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오셨겠죠. 누구 손을 또 이끌려서 오실 수도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찾아오실 수도 있고 그러셨을 것입니다만은 여기는 하나님의 정말 여러분을 향한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가 있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요, 참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면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정말 애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 생활이 그렇게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서야 비로소 성전 중심의 생활이 얼마나 축복되고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가를 그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 강변에서 바벨론 사람들의 술주정을 들 때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시온 노래 좀 해봐, 니네 고향의 노래 좀 해봐 라고 그들을 매우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 수모를 받고 그들은 더 슬피 울면서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기로 하고 그 다음엔 그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습니다. 다시는 시온의 노래를 여기서 부를 수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가서 고백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을 결코 잊지 않고 오직 성전만을 사모하면서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 되어서야 성전 중심적으로 살았던 때가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다 잘 열심히들 나오다가도 교회 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혹가닥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교회를 가서 자기 생각으로 더 좋은 가서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 그러면 저는 박수를 치며 기뻐하죠. 예. 더 원하는 교회 가서 더 신앙생활에 성장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요. 그러는데 교회를 나갈 때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안 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나갑니다. 사업이 바빠졌다든가 뭐 새벽부터 시작하는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서 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 나중에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멀어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들려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하늘교회 다닐 때가 참 좋았어요.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울며 공동체 생활하던 그때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성경 중심으로 살 때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못하고 뜨내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생활에서 멀어진 모습들을 많이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는 은혜 받은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았던 자리가 있죠? 청라 사랑의 교회 가서 처음으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목사님이 그 좋고 귀하신 말씀 듣고 마음속에 깨달음을 가지고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은혜 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신의 산이라는 은혜 받은 자리가 있었고 엘리야에게는 갈멜살이라는 은혜 받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 시편을 지은 고라 자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잊기 위해서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설산이라는 은혜 받은 자리를 해석하면서 그리워했습니다. 그때 그는 미설산의 폭포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는 주의 음성을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청라 사랑의 교회는 은혜의 폭포여 저수지입니다. 은혜 받은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말고 이것을 회상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시들지 않은 나무같이 푸르르고 정말 각종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그 짧은 시간에도 이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무수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많은 가장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일날까지 나를 피곤하지 않게 내 아내 보고 자꾸 나를 데리고 나오란 말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일주일 동안 꼬박 쉬지 못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합니다. 일요일까지 내가 쉬지는 못하면 나는 쓰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루 종일 업무에 내가 시달리는데 새벽에도 난 잠 그렇게 못 자고 나갔다가는 나는 운전대를 붙잡고 난 쓰러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완전히 무슨 혹사시키는 일이요, 중노등이요, 싫은 데 와서 앉아있으라는 굉장한 힘든 일을 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배만이 참석하라 그러면 대부분 반대하는 말들, 믿음이 없는 가정들은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잠깐 예배드린 이 시간은 영혼이 완전히 안식을 얻는 시간입니다. 회복이 되는 시간입니다. 1시간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간다 할지라도 일주일 동안 마음에 그 뭔가 평안함이 있고 항상 은혜 강이 흐르고 있는 걸 여러분 체험하지 않습니까? 주일날도 2번, 3번 예배드리고 가보십시오. 주인전에서 지나고 난 하루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비록 허리 아프고 밤에 누울 때는 오늘도 또 하루 종일 교회 있다 왔다 하지만 새벽에는 그 은혜가 있으므로 새벽 기도 때는 저절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묘미를 모르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주시는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예배라는 것은 한날 어떤 의식이요 형식적인 그냥 외형적인 어떤 인간의 노력에 그냥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여러분 2등을 해도 3등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뭐 공부하는데 1등 하던 자녀가 2등으로 떨어지면 분해가 꽂을 줄은 모릅니다. 어떤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뭔 줄 압니까? 가만히 들어봤어요. 기도 제목이 뭐죠? 항상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참 부끄러운 고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애가 꼭 1등 할 수 있는데 꼭 1등 하는 애가 꼭 우리 애보다 1점 잘하거든요. 그 사람도 순복음교회 집사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아들 한 번만 1등하게 해주시도록 그 애가 2등으로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하는 말이
나는 나대로 1등의 은혜가 있고 그분은 그분대로 2등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꿔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2등, 3등,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2등, 3등 해도 잠깐 지나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죽고 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일에 여러분 1등이 되겠다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열심을 해야 됩니까? 오늘 헌신 예배라고 해서 제가 교회 사랑, 교회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교회 충성하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왜 진정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충성과 헌신을 원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크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은 뭡니까? 교회 사랑의 실천 원리를 우선 구체적으로 제 삶 속에서 제가 얻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사랑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평신도로 오랫동안 하다가 제가 목사 된 지 지금 10년이 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한 지 지금 8년이 되었고요. 그 전에 이런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서 평신도 때부터 제가 기도원 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성견센터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8년이 되었는데요. 목사 안수는 2004년도에 제가 받았으니까요. 이제 2003년도 10월에 받았으니까 이제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교회 사랑이 어떤 걸까요? 너무나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에 대한 비판보다 격려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목사님 교회 사랑이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것이 교회 사랑입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하다 보면은 그건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긴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비판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까? 성경 말씀 갖고도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판보다는 격려를 많이 하는 성도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끔 교회를 잘 섬깁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막 은혜 받아갖고 뜨거워서 어쩔 줄은 모르고 우리 목사님 짱이야. 우리 성가대 그냥 찬양이 너무 좋아.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만 말씀 들어보세요. 막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다가 보면은 이제 시들해집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다른 교회는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시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요 장점과 단점은 다 있습니다. 교회마다 또 서로 다른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무조건 다 좋은 교회는 아니고요. 교회가 크고 다 좋은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또 교회가 작다고 무조건 더 가족적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회는 많으면은 주차가 아주 복잡하고 올라락 내리락 할 때 엘리베이터 타려면은 그냥 우층에서 다 타고 내려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지하부터 올라가다 보면 아주 복잡하고 하니까 대형교회 쉽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면서 작은 교회 가면 가족적이라서 작은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난 작은 교회는 싫습니다. 작은 교회 섬겨봤는데 자꾸 헌금하라 그러고요. 전도하라 그러고요.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저는 큰 교회 가서 저 뒷자리에 앉아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크다고 다 좋은 것도 크다고 다 나쁜 것도 작다고 다 좋은 것도 작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마다 특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체격이 크다고 모두 건강한 사람은 아니듯이 교회는 커져야지만 또 작다고 무조건 순수한 것도 아닙니다. 크고 작음에 있는 것보다도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든든하게 서고 그 다음에 수고의 땀과 희생의 눈물로 건강하게 커나가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족한 점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불평거리, 문제거리로 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족한 점을 발견한다면 나의 사랑과 헌신이 더 필요하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힘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말도 하는 말마다 얼마나 소망적이고 예쁜 말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것들 보면은 목사님들 무슨 생각하는 줄 압니까? 저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목사가 되도록 노력했다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교회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힘들어하면은요, 사실 다수에 비하면 그거는 정말 조금만
숫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10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이 제일 신경 써지잖아요. 자식들이 여럿 있지만 아픈 자식한테 매일 밤마다 들여다보는 듯이 교회에 누가 병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 있으면 그분들 때문에 잠이 안 오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게 좀 지나가면은 우리 성도님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도 있잖아요. 목사님 왜 그분 한 분만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세요? 목사님 우리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더 열심히 할 거고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 우리를 보고 목회하세요.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한 분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 입장에서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완전히 그냥 목사님은 이건 완전히 한계점이다 라고 느끼게 되고 완전히 무기력해지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엔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런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의 의로운 양이라고 생각할 때 자칫하면 남들에게 해로운 염소로 비춰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할 때도 자기 의로 일하면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꼭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사람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그런 마음에서 헌신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다 사장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면 살아있고 숨쉬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청라 사랑의 교회 왔을 때 다른 데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새 가족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 직분도 받고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항상 교회에다 요만큼 비판적인 그런 눈을 보지 마시고,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교회 왔을 때 어떤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됐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보다 내가 이렇게 많이 성장했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던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했지, 내가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겸손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 분위기는 엄청나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사랑 무엇입니까? 공동체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공동체 정신이 꼭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일꾼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교회는 뭐 크니까 나 같은 건 하나는 안 해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큰 교회는 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도 기본적으로 셀을 다 갈라놓으니까 한 구역에 3명 놓고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2사람 안 남으면 구역장밖에 안 남더라고요. 큰 교회에 그렇게 일꾼이 없죠. 큰 교회는 공동체들이 많기 때문에 일꾼이 또 없습니다. 작은 교회는 물론 굉장히 부족하죠. 그러므로 한 가지 이상의 봉사를 어디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이 맛이 있네 맛이 없네 하면서 다리 꼬고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맛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조금 싱겁게 하면 조금 내가 소금을 더 치면 되는 것입니다. 남이 조금 맛이 없으면 내가 또 뭘 갖다 베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보다, 포도송이가 왜 포도송일까요? 너희는 포도나며 나는 가지라. 나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도를 갖고 얘기를 많이 물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포도와 감람과 이런 거는 무화과 이런 거 엄청나게 귀한 과일이었습니다만, 왜 주님은 배나 사과나 이런 메론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지 않고 왜 포도를 갖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포도는 작은 알들이 다 모여서 포도송이가 되지요. 탐스럽게 짬이 있습니까? 포도와 포도가 꼭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떨어지죠. 너덜너덜. 그 떨어진 거는 다 시들어서 버려야 될 것이, 오래되면 포도알이 떨어지죠.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가 나중에 송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또 교회가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저분은 특별히 물질의 달란트, 물질의 봉사를 하시는 분이야. 저분은 물질은 없지만 몸으로 일하시는 사명이 있는 분이야. 우리가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러는데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어떤 재벌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떤 큰 재벌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그런 교회를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윤영주 오빠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도 교회 크게 지려면 그렇게 큰 재벌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참 축복도 받을 수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그것도 그런 축복이지, 그런 복이 있어야지 아무나 그렇게 되겠어? 그랬어요. 그때는 하는 말이, 대전에 무슨 교회, 제가 듣기로는 오종희 목사님 동성교회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어디가 외우진 마십시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오빠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만나서. 그랬는데 그 교회를, 그 대전에 교회를 짓는데요, 200억이 필요했대요. 200억이. 그랬는데 목사님 기도하시고 성도들도 기도를 했겠, 교회에서는 헌금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였나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고 가셨대요. 모르는 분이, 나그네입니다. 물론 지나가다 탁 방문자로 들리셨는데, 나가시다가 목사님 보고 계좌번호 하나 주십시오. 제가 건축원금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알려드리라 그래갖고 저런 분이 얼마나 하시겠네요. 200억을 보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거는 온라인으로 안 왔을 거예요. 아마 가져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너무나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졌다는 거예요. 무슨 복이야. 진짜로도 복권이네. 더구나 지나가다가 그랬더니 오빠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가슴이 찢어지지. 남의 교회다 그렇게 헌금을 했으니까. 그거 하나님 뜻이겠죠. 그런 일이다. 저는 그걸 보고 며칠 동안,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축복이,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의 브루클린 교회,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터버너클 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그 짐 심말라 목사님은 너무 은혜스러워요. 음악을 잘하는 찬양 굉장히 유명한 교회거든요. 제가 미국에 갈 때마다 그 교회 가서 제가 정말 은혜 받고 와요. 그 목사님도요, 공과금 못 내가지고 밀려가지고 다락방에 혼자 앉아서 하나님 공과금 이렇게 밀렸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다가 어떤 분이 딱 뭐가 왔는데 보니까 500만 불, 어떤 만 분은 300만 불. 그래 교회를 요만큼 사고 교회를 또 이만큼 사고 교회에서 교회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사가지고. 저는 그걸 가지고 사실 굉장히 그것이 이상적이고 목사로서는 그게 최고의 축복이, 한 방에 해결나는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 온 성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다 누구든지 헌신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걸 받기를 원하십니다. 과부 두렙돈 내는 과부도 그 두렙돈 칭찬하셨고요. 또 부자, 아리마다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또 장례 후에 그런 또 많은 것을 헌신도 하였죠.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의 특정인이 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론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집사님도 세우지만 한 분 한 분이 받은 달란트대로 열심히 다 참여하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게 아름다운 포도송이를 이루는 겁니다. 누구든지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 눈물 어린 헌신을 주님은 받고 싶어 하시고 그런 결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교회 생활의 원리가 또 있습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기보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것. 케네디 대통령이 말했죠. 정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라. 항상 우리는 교회에서 나를 뭐를 해줄까, 목사님 나를 알아줄까, 목사님 어떻게 한 번이라도 기도에 더해 주시고 특별히 나를 사랑해 줄까. 그건 누구나 다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사랑받는 것보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상적인 교회, 교회가 정말 부흥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에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목사님이 그 명단을 알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이런 거 다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또 해요. 그러는데 몰라주면 막 섭섭해하고요. 목사님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내 현실을 왜 몰라줄까? 누구는 더 사랑하시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수가 있죠.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목사님이 교회와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알고 계시는 명단은 별로 많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훨씬 많은 교회가 그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많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은 교회가 정말 축복된 교회라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어보고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건없이 나는 해야 되니까 나는 의무감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 갖고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교회에 다 참여하고 한 가지라도 십시일반으로 모두 다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감정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마음과 공동체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를 죽여야 되고, 그러려면 내 자아가 튀어나오는 것을 막아야 되고. 여러분, 왜 오케스트라, 좋은 오케스트라가 왜 좋은 오케스트라입니까? 수많은 악기가 있고 100명이 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한 가지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첫 번째로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청라사랑의 교회는 많이 모이는 교회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사람들이 안 오든 관심이 없고, 어떤 분은 전도를 해놓고도 자기가 전도했던 분들이 교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다른 분을 통해서 들어요. 요새 안 나와요. 그럼 안 나와요? 저는 한번 해봐야 되겠네. 또 안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특히 리더들은요, 모이는데 앞장서도록 여러분이 꼭 그들을 정말 동원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자꾸 돌아보고 함께 가자 할 때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회자들이 20년 동안 미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 졌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라고 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20년 동안에 연구를 한 그 마지막 결론이 뭔 줄 압니까? 모이기를 게을리한 교회가 됐기 때문에 미국 교회가 이렇게 됐다. 최대 교회 부흥의 비결은 모이는다는 것, 많이 모여야 된다는 것, 열심히 모여야 된다는 것. 열심히 모이는 교회는 절대 쇠퇴하는 법이 없다는 결론을 얻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날씨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절대로 안 되죠. 고인물이 하나 흐르는 물같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좋은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에 힘쓰고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떡을 떼고 얼마나 많이 구제하고 전도하고, 가장 지금 우리 현 시대의 교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도록 노력하시고, 특별히 교회 임원 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도 교회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예배 어쨌든지 교회를 내가 한 번이라도 빠지면 마음이 불편하고 잠이 안 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극단적으로 무슨 일이 꼭 나쁜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다가는 내가 큰 화를 당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명의식 속에서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전도자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청로사랑의 교회는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말씀 배우고, 그리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성령님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교회인 것을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그날 오셔서 전도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저도 참 전도를 많이 한다고 다녔는데 목사님의 저 열정과 순수함은 따라갈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 참으로 제가 사실 처음으로 이런 표현을 하지만 목사님 속으로 참 존경합니다. 참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는 말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제 읽기 못하면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교회에서는 말을 주의하고 말하고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같이 말하면 집에서 같이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듣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말, 직선적인 말, 무례한 말, 퉁명스러운 말, 이런 모든 말들은 상대방의 분노와 상처를 주고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 전체를 시험에 들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옮기지도 말고, 그런 말을 들어도 여러분 믿음의 방포로 마음의 평안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탁 한번 그런 말이 들어오면 탁 막아내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딱 믿음의 방패력을 막아내야 돼. 옮기지도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탁구 한 번 치면 이쪽에서 받아치고 이쪽에서 받아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큰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항상 교회 질서를 세우면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는 나쁜 감정, 그런 것이 부름처럼 펴져가면 그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큰 교회가 분열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 부엌에서 여전도 회장님들이 음식을 만드는데 오늘은 깍두기를 하자, 오늘은 배추김치를 하자. 그래가지고선 그 교회가 그냥 그것 때문에 아니다, 깍두기 좋아하는 사람 더 많다, 배추김치 좋아하는 사람 더 많다 하다가 교회가 갈라졌다고 합니다. 미국 가니까 어떤 교회가 갈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갈라졌지? 그러니까 장로님 두 분이 싸웠는데요. 참 황당한 얘기지만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다는 거죠. 장로들이 그랜드 피아노가 들어왔는데 한 장로님은 밑에다 내려놓자, 한 장로님은 강대상 위에다 올려놓자,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고 그 1년 내도록 싸움을 하다가 결국 올려놓게 되니까 내려놓자고 했던 장로님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황당하고 재미있는 일은요, 1년 한 2년 만에 그 장로님이 슈퍼에서 만났더니 낄낄낄낄 웃으면서 그때 우리 왜 그랬냐? 교회는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혀놓고 그때 우리 왜 그랬지? 그때 우리 왜 그랬냐? 반갑다고 하고서면서 안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화해하면 다 됩니까? 주님이 몸에 그냥 상처기가 나셨는데, 여러분, 말이라는 게 중요한 줄 알고 아직까지 우리 청라사랑에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지만 이건 일반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걸 타고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정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정이 병들고 가정에서 가장이 제대로 안 된 그런 가정들이 교회에 와서 공동체 생활을 바로 하고 그 다음엔 교회도 임원으로 세워져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생활은 그 사람의 신앙이 척도요, 가정 안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이 진정한 참 모습인 것입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고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올바르지 않은 가정들이 교회에 또 나서 일을 할 때 상처가 많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문제가 그냥 계속 퍼서 번져나갈 때 그것을 사랑이나 어떤 포용력으로 덮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교회에 섬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오늘 보면은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그야말로 감동하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굉장히 많은 말씀을 다윗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니 나라를 평정시키고 평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너무나 좋은 성전에 이렇게 백향목궁에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화려한 궁궐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회막에 계시잖아요. 그야말로 지금 말하면 텐트 아닙니까? 장막에 계시잖아요. 그걸 보고 다윗은 굉장히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죄송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데 계실 수가 있을까? 나는 백향목궁 가는데 법궤는 지금 천막 가운데 있다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하나 짓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하게 되고요, 좀 출세하고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별 얘기를 다 주워 삼키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약속을 하고 그러면서도 서운하고 하다 딱 응답받고 나면 나 그런 약속 한 적 없습니다. 약속했다도 흐지부지 핑계를 대고 구실을 대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자꾸만 미루고 나중에는 기억상실증에 완전히 걸리게 그렇게 돼요. 나 그런 약속 한 적 없습니다. 그러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히려 평안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을 때 그날 밤에 그걸 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듯 합니다 라고 이제 하면서 그 말씀을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성전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축복을 하셔. 그렇지만 단 한 가지는 역다 22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다. 너는 용사라 많은 피를 흘리고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아들 솔로몬이 너를 대신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은요,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때부터 철저하게 설계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계획을 하고 모든 건축 자재를 다 준비해 둡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 자기 개인 사유를 다 내어놓아서 솔로몬에게 그것을 주면서 네가 성전을 치라고 합니다. 결국 다윗의 일생은 그의 사명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400인의 장관이 되고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통일국가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한 일이 무엇이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얻었던 것이 뭐죠? 하나님 무슨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연단하지? 성막 하나 지어갖고 나왔거든요. 성막 하나 지어갖도록 나도록 그런 영권을 허락하셨는데 다윗도 평생을 두고 그 왕이 되고 전쟁을 하고 수많은 환난과 고초를 당한 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신 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손으로 짓지 못하지만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살아서 그것을 준비해 되었습니다. 외국에도 말을 하고 나무는 이렇게 하고 정에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사유재산 자기가 자재를 내놓으면서 이거는 내가 갖고 있었던 내 사적으로 가졌던 것이다. 자기 왕이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자기 아들에게 유산으로 상속하겠다는 욕심도 없고 오로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것을 다 내놨다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며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을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말씀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머리가 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높여주십시오. 기도하죠. 낮아지길 원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머리가 되는 축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오. 머리가 되고 싶어 되고 싶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딜 가나 머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머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3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가는 성경 비결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머리가 되게 해준다. 두 번째는 승리와 문제 해결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디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적을 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늘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원수를 만나는 줄 압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는 수많은 원수들이 우는 사자가 다니면서 삼킨 자를 찾으러 다니는 마귀들이 사람에게 들어가고 사건에게 들어가고 때로는 우리 가족에게 들어와서 가정을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대적을 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미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10년 그렇게 다녔지만은 하나님께서 머리털것 하나 하지 않도록 그가 잘못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시고 늘 지켜주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가는 문제 해결의 비결도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축복. 9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을 얻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하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 지구가 멸하고 이 땅이 없어질 때까지 다윗의 이름은 그대로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다윗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병자들이 병낫기를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에 주님께서 귀가 번쩍 뜨이셨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가 있네.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 그 이름이 그렇게 복된 이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가까운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면 목회자들은 가서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럼 다른 목사님들 목사님 복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의뢰임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체험을 하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신 축복을 여러분 사는 동안에 평생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안정과 평안에 또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 외울 수가 없죠. 10절 11절 말씀 보면 내가 사사에게 명령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평안과 안정의 그런 축복을 약속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삶과 내 자녀가 흔들리고 내 기업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다고 교회 사랑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3이 되면은 뭐 맡은 걸 딱 내려놓는 엄마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제가 큰 교회를 평신도 때 섬겼었는데요. 그 권사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성가대 대장도 하시고 또 뭐 구역장도 몇 구역 맡으시고 하시던 분이 갑자기 딱 어느 때 되니까 나 다 내려놓았을 때 1년만 봐주십시오. 1년만 봐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요? 모범정이시던 분이 우리 애가 고3입니다. 공부를 잘 안 하는데 내가 올해는 얘한테 올인해야지. 이러다가는 얘 대학 못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생활을 하시면서 우리들이 기도 많이 해드릴 테니까 그래도 하십시오. 목사님이 말해도 안 듣고 전도사님이 말씀해도 안 듣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도 안 듣고 그냥 크게 일하셨던 분이 그분이 간두니까 자리가 흥하고 났어요. 뭐 고3인 딸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어떡합니까? 아주 안타깝지만 그냥 할 수 없이 그분이 안 나오는 자리를 그렇게 다른 분들이 채워가면서 일을 했는데 한 5월달쯤 됐는데 그 딸이 갑자기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분당 차병원에서 뭐 희귀한 병인데 뭐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라고 희한한 병이 들려가지고 뇌에서 온 병이라고 그러고 뭐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일반 병실로 나왔다가 또 나빠지면 중환자실에 한 달 반을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 권사님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딸 때문에 하나님을 그만둔다고 내가 했던 이것이 잘못이었다. 오히려 딸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다가 오히려 더 딸 때문에 내가 더 큰 고통을 당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다시 맡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난 날부터 보름 만에 이해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제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정과 평안의 축복,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분 물질이 지금 어려워졌고 여러분 기업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애들은 공부 더 안 하고 뿔뿔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다고 교회를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 붙잡고 또 그 대신 나머지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실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 돈도 많고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젊은 애기 엄마인데 그분 항상 보면 제가 열심히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게 없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나는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교회도 나오다 말다. 옛날 얘기예요. 저희 교회 분이 아니야.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애가 여기 종기가 났는데 뭐 우습게 보고 병원에 좀 늦게 갔는데 여기 손가락을 뼈를 조금 자르게 됐어요. 그런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분이 그 수술을 하고 나가지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얼마나 울었는 줄 압니까? 목사님 그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는 건 나는 몰랐어요.
종기 하나 났는데 그래서 손가락 걸 조금 그걸 잘라내야 되는 일이 있는 걸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주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 우울하고 아무도 보기 싫고 일이 힘들어져서 완전히 교회에서 전화 오는 것도 싫고 문자 오는 것도 싫고 나오려는 것도 싫고 그럴수록 여러분 교회 나오시고 공동체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우울증인 사람들일수록 밖에 나와서 교회를 열심히 하면 우울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집에서 그렇게 이불 쓰고 누워있고 커튼 닫고 누가 와도 문 안 열어주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가까이 교회를 사랑하면 안정과 평안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신도 때 신장이 한번 굉장히 많이 나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감리교 37살 때 제가 권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권사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너무 조그만 애가 권사라고 할까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만, 집사라 그러면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찍이 저를 그렇게 일을 맡기셔갖고 굉장히 교회를 많이 해갖고 그러는데 그냥 그런 거 뭐 자꾸 또 전도하게 되고 일하다 하게 되고 교회에서 저를 목사님과 이런 분들이 또 부목사님들 교우 목사님이랑 이렇게 저를 기대를 많이 하시니까 믿음도 있지만 기대에 또 어긋나게 해드리면 실망하실까봐 그 사랑에 또 못 이겨서 제가 또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신장이 나빠졌는데 제가 여성교회 회장을 할 때입니다.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교회 옆에서 살다가 우리 남편이 저 공장을 독산동에다 내는 바람에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쪽 가서 그러다가 본재단이 1시간 반을 버스 타고 오게 되는 그런 거리였어요. 근데 신장이 비가 억수로 오는 8월달 초였는데 장맛비가 오는데 장호원의 육군교도소로 이제 다 회장들이 이제 거기 이제 방문을 가는 날이었어요. 육군교도소. 거기 장원의 육군교도소 있더라고요. 가는데 제가 뭐 회장이니까 안 갈 수가 없죠. 배가 이렇게 부르고 부어가지고요. 신발을 여름인데 이렇게 슬리퍼를 또 발이 안 들어갈 정도로 부었더라고요. 허리로 옷을 입었는데 이걸 채울 수가 없어요.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일을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해야지. 그러고 제가 1시간을 버스 타고 이제 간 거예요. 교회로 갔는데 들어가는데 우리 여동생이 같은 교회 다녔거든. 날 보더니 언니 못 알아보겠다. 눈도 다 찌그러지고 배는 이렇게 불러있고 신발은 찌그러뜨려 신고 오니까 왜 그래? 그래서 나 신장이 얼마 전부터 안 좋았는데 소변도 안 나고 이렇게 붓고 이렇게 아프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어저 오니까 다른 회장들이 아유 윤권사 좀 오늘은 쉬지 그렇게 아픈데 왔어. 근데 어떻게 쉬어? 부회장도 못 오고 오늘 총무도 못 온다는데 날에도 안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선교회. 그래서 갔어요. 앉아가니까 과봉을 싸라 그러더라고요. 과봉. 거기 있잖아 초코파이 뭐 야쿠르트 뭐 이런 것도 하나씩 주잖아요. 600개인가 싸는데 앉아서 그걸 싸라요. 부어갖고 앉을 수도 없어요. 네, 제가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방언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 그저 어쨌든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앉았는데 트림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웬 트림이야? 뭐 내가 이상가다도 아닌데 웬 트림이야? 트림이 계속 트림이 나오는데 조금 보니까 내 배가 이상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보여요.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준비하다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장원고등서 가는데 버스 안에서 계속 찬양도 부르고 가는데 내가 트림이 나면서 점점 배가 가벼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 동성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돌아갖고 나오는데 완전 정상이 돼버렸어요. 허리를 이렇게 도르제처를 치고 신발 딱 신고 그래갖고 제가 오니까 어머나 하나님 고쳐주셨네. 하나님 가신 분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가신 분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한 번은 또 교회에서 또 강윤수도원에 기도를 다 가는 날이 있었어요. 제가 안 갈 수도 없으니까 더 리더니까 갑니다. 그때도 디스크가 됐어요. 한 달 동안 그냥 이렇게 세수를 못하고 뒤로 세수를 했어요. 뒤로. 이렇게 하면 악소리가 나갖고 너무 아파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니까 뭐 수술 안 해. 요새 왜 디스크 하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할 수는 없다 해갖고. 그 다음에는 뭐 중국 의사 모셔다가 대침도 맞아보고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안 돼요. 한 달 동안. 하여튼 머리 이렇게 보지 못하고 대림제도 이렇게 하고 발톱도 우리 남편이 잘라줬어요. 머리를 세수를 거꾸로. 제가 그랬네. 교회에서 가는 날이 됐으면. 엄동사련인데 추웠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허리가 너무나 아픈데 강윤수동에 가는 날이 돼. 거길 가서 내렸는데 차를 탈 때도 뒤로 살그머니 타고 차에서 내릴 때도 뒤로 살그머니 내리고 뭐 각도만 이렇게 했다 나는 그냥 개성을 지르니까요. 그래서 살 계단을 올라가지고 들어가서 들어가서 앉아갖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왔습니다. 은혜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허리가 또 이렇게 훌라후프 춤추듯이 내 허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뭐야? 이건 또 뭐야? 하고 허리를 치는데 계속 허리가 이렇게 1시간을 이러더니 안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막 찬양 부르고 그렇게 하고 막 이러고 내려오니까 같이 갔던 차 탔던 우리 또 뭐 권사님들이 하나님이 또 윤건사를 고쳐줬구나. 하나님이 윤건사를 고쳐줬구나.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건강이 좋은 편이 못 되는데요. 하나님 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병날 때가 있죠. 정말 쉬지 않고 일하니까 너무너무 병들어요. 하나님 일 하다가 병이 또 깨끗이 나아요. 월화수목 힘들어서 하다가 금요칠 할 때 되면 인도하려면 너무나 제가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은 정말 쉬고 싶다. 그래서 그럴 순 없지. 가서 서다 보면요 예배 시간에 내가 고침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 일 하다가 여러분 힘들고 하나님 일 하다 손해보는 일 있습니다. 시간 집에 있어야 되는데 나와야 되고 남편의 핍박과 뭐 여러 가지 애들을 돌봐야 되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죠.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해. 어려운 분들은 목사님 나는 지금 식당 가서 컵이라도 헹궈야 된다니까. 나 파출부라도 나가야 돼. 목사님 내가 이렇게 교회만 할 때가 아니에요 라는 분들이 있죠. 물론 돈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또 사명이 있는 분들은요 그 먹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 안 내놔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헌신을 여러분에게 받고 싶어 하는가를 여러분 잘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는 내 반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좀 안 했다고 그렇게 시험이 들어가고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보통 사람은 기도 좀 안 했다고 예수님 부인한 데까지 이릅니까? 자기 반열을 몰라서 그래요. 베드로가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그런 심각한 순간에 기도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 반열을 모르니까 저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겠죠. 여러분 기도로 살아야 될 건 기도로 살아야 되고요. 말씀으로 살아야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 정말 교회를 지키는 문지기들이 되면 거기에 앞장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축복, 가정과 자손의 축복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면은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시죠? 자손들이 잘 되는 거 바라는 그것 이상의 간절한 소원이 사실 없습니다. 저도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적은 그 종이를 이렇게 묶음을 가지고 보면은 대부분이 자녀들 축복이 많아요. 1년 동안 새해에 대해서 무슨 축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다 자녀들 축복이요. 자녀들 건강, 자녀들 공부 잘하고, 자녀들 바르고 믿음으로.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축복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축복받는 방법을 몰라요. 알아도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말씀해 주셨어요. 야, 윤건사야, 무슨 다른 비결이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자식을 축복해 주십시오. 다른 비결이 있겠느냐? 너 나한테 희생하는 것밖에 없어. 내가 나한테 희생하는 것밖에 없어. 희생이요. 희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대에 심으면 자녀들 세대에 가서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졌죠. 솔로몬은 그 당시에 세계 어느 왕보다도 지혜가 많고 부귀하영은 말할 것도 없고 시를 쓰고 잠언을 쓰고 그 다음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멘토가 되는 축복을 받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익을 주고
교회를 해서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해서 여러분 열심히 세우신 교회를 해서 여러분이 노력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큰 축복을 받고 형통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녀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순종하기 원하신 걸 다 여러분이 잘라 먹는다면 그 자식이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가시가 되게 그런 일들이 있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을 제가 이제부터 할게요. 지금 몇 시죠, 목사님? 시간이 지금 4시입니까? 네,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간증. 여러분 교회 사랑의 구체적인 것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아까 정신적인 것, 행동적인 거 말했죠. 지금은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교회를 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우리 박영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구나. 오늘 뭐 이런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는 말. 제가 목사님 어떤 내용으로 설교할까요? 라는 말을 제가 드리도록도세 아까 와서 10분 전에 받은 게 전부고 아무것도 드리는 거 그냥 오늘 헌신 예배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라고 제가 그냥 기도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도 참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정말 중국 가셔서 한 영혼을 위해서 다녀오시기로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저런 열정 예수님의 마음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9마리를 두고 갔다 오시는 그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다 심으면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크게 축복을 하시죠. 누구를 전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오랫동안 공들였는데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 밖의 사람이 또 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분들을 막 모시고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전도를 제가 4대째예요. 저희가 윤 장로님 손주까지 6대가 내려왔어요. 윤천 집안이. 아마 우리 집안에 장로 아닌 사람 하나도 없고 권사 아닌 사람 하나도 윤씨 집안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 또 남편 우리 시댁도요. 지금 4대거든요. 그래 축복을 받은 가정인데 그러니까 제가요.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저는 일찍이 성령 받고 일찍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만나는 사람이 전도해서 우리 동창들이 만나니까 너가 학교 다닐 때 나를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 권사 됐다, 목사 사모됐다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오랜만에 만나니까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많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총력전도라는 것을 부르짖으면서 1시간 반이나 되는 거리에 있는 먼 거리에 사는 저에게 전도사님, 그 교구 전도사님 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여기 이름 있는 사람들도 부지시자들도 지금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도 교회 못 데려가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근데도 하라고 계속해서 나 꼴찌하면 안 되잖아요. 권사님 막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전도 열정이 끌어오르게 하는데 주체할 수 없이 전도의 불이 붙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이 전도하면서 받은 그런 은혜와 은사와 이런 것을 위해서 또 목사가 됐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전도를 하면서 전도를 많이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 전도 간증이 제가 많이 있어요. 집회도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제가 전도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예요. 공부를 아주 강남으로 다시 나가라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강남으로 다시 저기 멀리 갔다가 다시 나왔는데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과학고를 보내는데 클래스를 만들어갖고 과학고를 보낸다고 이 아들을 거기다 공부를 넣어서 해서 과학고를 학교 차원에서 과학고를 보낸다고 학교에서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도 저는 전도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래갖고 전도를 우선 매일매일 급한 게 전도니까 매일 아침마다 가방 들고 나가고 수첩 들고 그다음엔 펜 들고 이제 그 호구조사 하잖아요. 이 사람은 천주교, 이 사람은 불신자, 이 사람은 또 교패가 있는지 그걸 쭉 이제 동호회 갖고 적어놓고 매일 가방 들고 다니면서 교회 신문을 가지고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 아이가 과학고를 시험을 치는 날이 됐어요. 근데 제가 전도를 많이 해갖고 50명을 전도를 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대상을 주는 4명 중에 하나를 갖다 저를 갖다 상을 준다. 그날 상 타는 날이에요. 근데 저는 상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구 목사님이 1등 하시면 미국 갔다 오시게 그렇게 교회에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한번 좀 1등도 해보셔서 미국 국교 좀 한번 갔다 오시면 좋겠네. 그러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공부 잘하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 근데 제가 전도상을 타고 있는 시간에 과학고 시험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도상을 받으면서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의 시험을 잘 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이러면서 전도상을 탔어요. 근데 며칠 날 연락이 왔는데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 장로님 너무 섭섭해가지고 당신이 전도를 요만큼만 덜 하고 아이한테 신경을 썼으면 애가 붙었을 텐데 제가 떨어질 애가 아닌데 떨어졌다면서 막 그냥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렇게 실망을 해갖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상을 안 타야 되는 건데 내가 왜 상을 타가지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갈 상인데 꼭 나한테 온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나? 그러고 사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100일 작정하고 기도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미국을 보내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갑자기 무지개가 이렇게 보이느니 미국을 가라는 그런 꿈을 그런 거 꾸게 됐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너 미국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는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을 이기고 내가 전도를 하고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시간도 뺏기고 물질 투자도 많이 하고 전도하게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저는 막 소금을 뿌린 사람도 있었고 개한테 물린 적도 있었고 문 열었다가 물 갖다 뿌린 할머니도 있었고 저도 그런 걸 많이 했는데 300집을 전도하고 나면 한 집을 거두게 하셨고 100집을 전도하게 하시면 한 집을 거두게 하셨고 이러면서 정말 그렇게 전도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런 걸 다 기억을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멸류관을 타겠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상을 받아갖고 나오는데 이렇게 1,500원짜리 몇 끼로 된 십자가 목걸이를 교회에서 해줬어요. 그래서 타고 내려오는데 사모님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 내 손을 잡으면서 윤건사 수고했다. 그런데 이 상은 정말 보잘것없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큰 상을 타게 될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정말 큰 상 타라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자교회에서 몇 끼가 뭐야 제가 서울 혼자 그랬어요. 그런 마음 조금 가졌는데 감사했습니다. 결국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 타겠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 아들을 축복을 하시는데요. 미국을 가는데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었는지 몰라요. 한 달 만에 그때 미국 대사관에 비자가 안 나올 때 주님의 말씀대로 저는 그 감동대로 한 거예요. 뭐 유학을 보내려는 생각조차도 없었고 그랬는데 비자도 안 나오는 때 미국 대사가 문 닫고 난리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비자를 타기로 그날 대사관 창고에 와서 그냥 그거 기다리느라고 비자 나왔나 하고 난리를 치는데 요만한 바카스만한 통에 우리 아들 비자만 딱 나와 있더라고요. 딱 한 명 나오는데 우리 아들 비자만 나온 거예요. 그 문을 탁 닫아버리더라고요. 이제 대사관 업무는 안 합니다. 그런 정말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래갖고 코넬 공대에 갔습니다. 컴퓨터 공학. 그리고 거기서 또 대학원을 가게 하셨어요. 코넬 대학원을 가게 하셨어요. 이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심히 할 때 외상이었고 자식들 보고는 여러분한테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시간이고 물질이고 뭐고 다 이러면 할 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할 때 축복받는 가장 빨리 축복받고 확실하게 받는 것 그야말로 내가 쉽게 말하면 약발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자식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뭐 이런 것 나오죠. 뭐 승진 가장 그 축복 빨리 여러분 6개월만 열심히 해보십시오. 자식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약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데 이거 가장 하나님께서 금방 나타내 주시고 확실하게 주시는 축복이 자식 축복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 잘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코넬 대학교 컴퓨터 공학이 힘들거든요. 졸업을 하고 나오는데 우리 남편은 날 보고 군인 현역 보내라. 왜 아들을 현역을 안 보내고 그러려고 그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방위산업체를 기업을 보내고 싶은 저는 방위산업체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자꾸 그 감동이 와요. 그리고 삼성의 기도가 자꾸 나오고 그래서 내가 삼성을 보내고 싶다 그랬더니 그 일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왜 자식을 총도 한번 쏴보고 그런 걸 하면서 현역을 보내지
무조건 현역을 보내려는 거야. 응? 한국의 아들이면 가야 된다. 그래서 저를 막 나무라시는 거 우리 남편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와가지고 삼성에 연락을 했어요. 방위 산업체 뽑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뽑는 티어가 없습니다. 전화 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 끌려가게 된 거예요. 다 날짜가 돼서 병역이 이제 돼갖고 이제 영장 나올 때까지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우리 장로님하고 나하고 어디 잠깐 갔다 온 새로 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전화 한 번만 거기 더 걸어봐. 아, 거기서 안 뽑는다 그래 엄마. 한 번 더 걸어봐.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한테 갔다 왔더니 들어왔는데 막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전화했더니 자리 이제 안 뽑는다고 하다가 갑자기 끊으려고 그러다가 근데 학교 어디 나왔어요? 말했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 쑥덕쑥덕 누구한테 물어보더니 지금 당장 이력서 보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력서 보냈더니 10분 만에 통과됐다고 인터뷰하자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참 기적이 많았어요. 8상무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8상무가 하루에 인터뷰를 할 수가 없대요. 상무님이 8명이 그때도 바로 가장 그 휴가철이었는데요. 8분의 상무가 4분은 오전에 하고 4분은 오후에 했다는 거예요. 상무님이 8분이 다 통과시켜가지고 한 달 만에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해에 아주 1월, 2월부터 이력서 낸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출근을 하게 됐더니 그 사람들이 너는 어느 때부터 여기 이런 절차를 밟았냐. 나는 며칠 날부터 이력서 넣었다니까 우리는 5달 걸렸다 그러더래. 6달. 5달 걸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여러분 특차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는지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하고 시간도 다른데 먼저 돈도 다른데 먼저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죽도록 충성. 아니 목사님입니까? 죽도록 충성.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살등 그냥 조금 살 만큼 해도 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박 되길 많은 사람들이 바라죠. 대박이라는 것이 잘 주지도 않지만 정말 대박에 하나님의 그런 약속과 예정하신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바로 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그다 또 있다가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삼성에 5년 동안 있다가 나와서 자기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좀 이렇게 하나님 더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미국에 있는 아이합이라는 데 영성센터를 다녀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일하던데 이제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아이합에 갔는데 그 아이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영성센터. 거기 갔는데 거기 뭐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냥 이 얼굴 보고 뭐 얘기도 안 하고. 너는 위정자들을 만날 것이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또 그 다음에 하는데 너는 또 위정자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런데 한국에서 청와대에 있는 분이 전화를 걸은 거예요. 우리 아들을 너 좀 만나자고 높은 분이. 그러니까 미국의 아이합에서 그 예언이 떨어진 그날 전화가 한국에서 온 거예요. 나 여기 미국에 와 있다 볼 일 있어. 그랬더니 너 한국 나서 만나자. 그래갖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청와대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2년 동안 잘 복무하고 상도 타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서 우리 정부 바뀌니까요. 나게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아들은 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헌신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습니다. 모든 마무리는 시작과 마무리는 어머니가 하나님과의 딜한 데서 나오는 걸 제가 압니다. 어저께도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목사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교회 비전들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우리 목사님 머릿속에 비전으로 주시거든요. 그 비전을 좀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일치된 순종으로 나가면 그 복은 여러분이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요? 목사님을 위해서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봉사도 이거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시간 전도라는 거 시간 빼고 물질 빼고 자기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는 게 전도예요. 물질봉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물질봉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기도와 헌신과 물질 하나님 앞에 심은 거에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 판례들인데 아직 그냥 상가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교회하는 날 주셔갖고 저희가 우리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청라 사랑교회에 비하면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그냥 그런 곳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저 생각도 안 했을 때 교회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제가 목사가 된 후에 그냥 한 1년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주시는데,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가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좀 공백기가 났을 때였고 선교센터 할 때였습니다. 근데 목사도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디 옮기시는데 돈이 없어갖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때로선 저로서는 그래도 뭐 큰 돈이었습니다. 500만 원을 가서 서울 하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래. 왜 그러시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그렇게 친한 분이 아닌데 500만 원을 제가 건축원금으로 바쳤어요. 그것도 좀 몇 번에, 한 3번에 나눠서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교회에서 집회해달라고 하고 동대문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하도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 목양실이 저 갖고 있는 그 성교센터보다 더 크고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목사님이 내가 이 기쁜 소식을 그걸 부르겠습니다 했더니 그게 성령이 오셨는 줄 아는가 봐요. 성경 저걸 상성을 이리저리 뒤지지, 목사님 그 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기쁜 소식을 그거 부르자 그러는데 성령이 오셨는데 찾으니까 없네요. 그래서 그거는 이 기쁜 소식을입니다. 그랬어요. 시작에. 근데 그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지더니 그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그 교회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참내 내가 참 이 기쁜 소식을 부르면서 내가 내려오는데 눈물이 줄줄줄 나더라고. 무명실도 너무 크고 멋있고 계단 내려오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교회 하나 줘요. 나도 이런 교회 하나 줘요. 제가 그래서 울면서 계단을 냈더니 교회 준다라는 음성 그때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제가 교회를 사갖고 와서 우리 한일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날 정말 교회 설립가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입당 예배를 드리게 그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물질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생활, 전도 생활, 교회 생활, 물질 생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마귀가 역사하고 안 될 일이 있으면 헌금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통해서 마귀가 나가는 걸 너무나 많이 체험하게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래저래 많이 감동이 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었는데, 참 이건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제가 그 교회를 다닐 때 권사 때죠. 제가 권사인지 집사 때인지 모릅니다. 교회 기도원을 진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없고 아주 어리니까요.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내가 막 다이아 반지를 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감동이 막 예배 시간에 너무나 난 거예요. 내가 집에 와서 생각해, 미친 여자지. 시어머니가 해준 반지를, 남편이 해준 반지를 내가 이걸 갖다 바칠 수가 있나.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상달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정말 희생의 대가를 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큰일 나요. 이혼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런데도 제가 3주를 끙끙거리다가 예배 시간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지를 빼가지고 봉투에 넣었어요. 그래갖고 뭐라는지 아세요? 주보에 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름. 누구라고 쓰고, 그러나 성명을 주보에 기재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볼까봐. 그리고 이거를 처분하셔갖고 내가 얼마나 헌금을 합니다. 기도원 헌금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집에 왔는데 또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이제 받쳐쓰기 할 수는 없잖아요. 나 뭘 줄 건데요? 나 뭐 줄 건데요? 나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나 뭐 줄 건데요? 뭐 줄 건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희 남편을 축복한다. 응답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금방 된 건 아니지만요. 우리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전자회사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28년 만에, 몇 년 전에 그냥 그거 이제 그만 너무 피곤하고 하니까 접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지 몰라요. 장소 정하는 것부터, 그때 공원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거의 한 달 동안에 50명을 모으게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때 오기 너무나 힘들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일 주시고 일 주시고 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걸 아니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또 이거 풀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더 사업을 넓혀주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많은 일감 허락해 주시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구역에 맡고 있는 구역에 어떤 엄마가 새로 가족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등록을 했는데요. 언제 얼마 되지도 않아갖고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남의 집 아기를 보면서 그 아기를 얻고 또 파출부로 다른 집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남의 집 아기 보는 돈에 나중에 파출부로 또 아기를 얻고 가니까 그 엄마가 알아가지고 잘렸습니다. 그러는데 그 집이 월세를 못 내갖고 여름에 비가 억수로 오는데 우리 구역예배들이 이렇게 집에 왔거든요. 새 가족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 그거를 당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주인이 나와가지고 그 비 억수로 오는데 다 내놓은 거예요. 바깥에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 전도한 사람이. 권사님, 그 엄마가 이렇게 비 오는데 지금 다 꺼내가지고 바깥에다 다 던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여기저기 전화 걸어가지고서는 좀 모아가지고 200만 원, 그때 돈 200만 원을 해가지고서 그 앞에 바로 지하방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그 방을 얻어가지고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남편 그 사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물론 또 오래 걸렸을 때.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또 어떤 분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은 보험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그 만났는데 돈을 막 빌려달라 그래서 돈을 빌려줬어요.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만나갖고 돈을 좀 달라 그래야 되겠다 생각하고서는 그 다음에 만났어요. 만나갖고 돈을 못 줘서 죄송해요. 돈을 꼭 드려야 될 텐데 이러는데 네, 좀 주세요.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쓰세요. 제가 받으려고 드렸기 나 이중인격자네. 내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아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하려고 또 그러는데 그냥 쓰세요. 그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이중인격자일까? 돈 받으러 나갔다가 왜 이럴까? 마음이 약해서 그러나 혼자 그렇게 하다가 아파트를 이렇게 들어오면서 너덜너덜 들어오는데 나는 뭐야 도대체 맨날 신기만 하고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갑자기 앞에서 햇빛이 확 비치는 것 같이 보이더니 축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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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축복 뭐가 축복인가? 그렇지 또 하나님 나라가 면류관이지. 그리고 집에 왔는데 우리 장로님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어떤 돈 이렇게 받을 때가 있었는데 거래처인데요. 그 사람이 망해가지고 돈 받으려고 갔더니 직원들이 막 멱살 끌려가고 빚쟁이들한테 이렇게 끌려다니더래요. 거기서 뭘 받겠어요? 그리고 뭐 전화 이렇게 차 파는 사람 막 엄청 와 있더래요. 사장님은 도망가고. 그래서 거기서 돈을 못 받고 있다가 내가 만약에 망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멱살 잡히고 다니겠나 싶어가지고요. 결국 거기서 빵 사주고 뭐 사주고 힘내라 그렇게 하고 왔다 그래요. 그랬는데 제가 그분한테 선한 마음으로 그냥 쓰십시오. 나도 모르게 성령이 그렇게 시켰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더래요. 사장님이 다른 사람 돈은 못 줘도 김 사장 돈은 내가 주겠다고 다 뜯겼는데 우리 장로는 그 돈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구워주는 것은,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워주는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봐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그런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평안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원수들의 선에서 너희를 거주 내 이름을 높여주시고 네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할 때 큰 축복 받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려면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해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래서 주의 종을 섬기는 저희 집은요 지금 4대째 제가 4대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리 조상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은 물질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주의 종들을 그렇게 참 섬겼더라고요. 주의 종들을. 그래서 6.25 때도 목사님이 아주 위험한 데를 가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목숨을 내놓고 자기 처자들이 있는데도요 그 목사님을 배 타는 데까지 정말 그 위험한 데도 그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주의 종이라면요 아주 그냥 주의 종 그분이 인간적으로 보면
평순도만 못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서 저희 집안에서 윤영주 장로님이 저렇게 선교일을 하러 다니시잖아요. 참 가면은 많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루에 막 400명씩 600명씩 결신을 하고요. 참 여기 청라사랑의 교회 오시도록 제가 주선을 하겠습니다. 예, 꼭 모시도록 할 테니까. 요새부터 세시봉이나 인기들이 아주 너무너무 좋아져요. 그러는데 여러분 꼭 모시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조상님들이 심은 걸 써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구나라는 걸 너무나 느껴요. 저희 교회가 작지만 재정적으로 무슨 어려워본 적도 없고요. 무슨 적자가 나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참 많은 사랑을 제가 받고,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참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그런 걸 제가 느껴요. 이것이 누구 기업이냐, 누구의 상급이냐, 조상님의 상급이다.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여러분, 제가 안수를 받는 날 이런 걸 밤에 꿈을 꿨습니다. 제가 안수를 받는 날 이렇게 큰 마당에 제가 큰 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 큰 접시 같은 게 있고 거기에 흰 가루, 하늘에서 흰 가루가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그걸 받아먹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 입을 벌리고 받아먹으라. 그래서 받아먹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천국에서 우리 조상님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한무대기 서가지고요. 쟤냐, 쟤냐, 쟤냐 이러면서 막 서로 막 목을 빼고 비켜 내가 볼게 막 이런 식으로 서갖고 날 보고 있어요. 저는 누군가 하니까 우리 조상님들이에요. 천국 가서도 조상님들이 위하여 후손들을 기도하는, 의로운 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이 천국 가서 기도하면 후손들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으셔서 지금까지 부모님들의 믿음을 전수받아 오셨다면 그것을 이 다음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걸 계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고, 내가 편안하다고 그냥 안이한 생활하면 절대로 말씀을 그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본으로 그 자녀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것, 예배생활, 영성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전도생활, 주의정 섬기는 것, 물질봉사, 11조 자녀들을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정말 그 부모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그 자손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어주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간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 기운을 빼고 이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헌신이 다 상달이 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나 오카불께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잖아요. 발로 눈물로, 예수님의 눈물로 발로 머리털로 발을 씻고 입 맞추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여자가 한 것은 이 세상 끊을 때까지 이 여자가 한 일은 기념이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도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런 생활을 하자고 우리는 그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지만 여러분 사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기름길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자에는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내 눈이 거기 있고 내 마음이 거기 있고 교회 나의 모든 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일보에 난 간증 예전에 읽은 것 한마디만 말씀해 드릴게요. 경북 영동에 있는 한 안수 집사님의 간증이 국민일보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그런 간증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21년 된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항상 교회 나가는 시설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를 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수리하고 싶은데 나에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평소에 바다에 나갔다가 엄청난 방어떼를 만나게 되었대요. 그래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가서 수협 공판장에 가서 경매를 붙여내서 4억 원가량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수리비로 교회 수리비로 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으니 약 한 달 만에 다시 5m나 되는 밍크고리를 잡았대요. 그건 그 사람한테 다시 엄청난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전 못 가봤지만 스페인에 가면 라스팔마스 순복음교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메인 목사님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라스팔마스 순복음교회 남태령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대요. 그분은 그렇게 수산, 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해양 수산업을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거기 가서 그 라스팔마스 하시는데 빚을 많이 졌답니다. 그래가지고 빚을 많이 졌는데 항상 교회 하나님 앞에 하나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 교회를 잘 건축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셨대요. 빚을 많이 졌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선원들과 꼭 주일날이면 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배를 그냥 또 그물을 절대로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 일을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어느 날 고기를 잡았는데 엄청난 그런 금액에 고기를 잡았대요. 빚이 그렇게 많은데 다른 사람 같으면 적당히 얼마 드리고 적당히 또 빚도 좀 가리고 적당히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또 하나님 주시면 또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갖겠습니다. 그런 생각 안 갖겠습니까? 이분은 그 받은 거를 몽땅 고기를 잡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교회 건축원금에 내놨다고 합니다. 교회가 잘 지어졌대요. 그 라스팔마스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는 중턱에, 산중턱에 잘 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냥 그분은 목사님들이 가시게 하면 어느 교회 목사님이나 그 동네 오시면 자기 집에 모셔갖고 잘 모시고 대접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2배로 되는 고기를 잡게 하셨대요. 많은 분량을. 자기 빚 안 갚고 맞은 대로 살며 하나님 앞에 먼저 건축원금으로 드렸는데 그러고 나중에 그 빚을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 뭐죠? 그 나라의 구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 말씀이 거짓말이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수많은 약속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금방 앞으로 보는 그런 짧은 그런 눈을 가지고 가서 계산을 하고 빌릴과 같이 200데나리온이 나의 삶에 필요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나서 200데나리온 안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너 자신을 드려라,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때에 주님께서 나를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심으로 5,000명 먹고 12강줄이 남습니다. 200데나리온 있으니 됩니다. 주님 먼저 200데나리온. 그런 믿음 가지고 200데나리온 절대 손에 쥐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라 사랑의 교회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시지만은 여러분 더 많은 헌신과 사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키를 넘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가 내게 주리라. 죽도록은 뭐예요? 죽을 많지. 이거 하고 나면 내가 죽습니다. 하는 많지 하나님 한배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교육자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성할 때 여러분 삶 속에 정말 5,000명 12강줄이 남는 축복. 내가 주님도 오병이어가 되셨습니다. 오병이어가 되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상에서 다 갈기갈기 찢고 떼어서 주셨으니까 온 인류가 구원함을 받는 일이 놀라운 축복이 있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사랑 여러분 축복의 지름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나 교회 사랑,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또한 교회가 크게 붕득 여러분 자녀들이 영원토록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크게 축복받으시는 정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정에 주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크게 들어쓰시는 우리 정라 사랑의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하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내 것과 주님 것이 없이 그저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먼저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육자들을 모셨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사랑과 첫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촛대를 옮기고 그 교회에서 떠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바로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는 걸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셨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씨는 안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이것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쪼개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채우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기적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사랑과 첫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해 주시옵시고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사랑, 하나님 일치된 순종으로 목사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같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다고 했던 것 같이 시간도 주님의 것이 나갈 때 물론 삶에 많은 손해도 있고 피곤함이 따를 줄 알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걸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청라사랑의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전대 비전을 가지고 나가시는 교회입니다. 주님, 이 비전을 주님 이 교회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순종이 아니라 예하고 말하고 예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가 날로 부흥이 되며 모든 면으로 나눠주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안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 아버지 안에 담이 하나님 아버지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 요셉과 같은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청라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